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주께 드림으로 주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아니,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 물질, 자녀 등 다양한 대답을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생명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부유한 것은 생명보다 앞선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우선 살아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부유함이고 그것이 건강함이고 그것이 행복일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 식물과 동물도 마찬가지로 살아 있어야 아름답고 살아 있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은 서로 보탬이 되고 성장을 가져다 주고 또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이 생명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필연적인 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선택적인 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명의 필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자신이 원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 속에서 창조되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자신이 원한 만큼 삶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100세까지 살아야지, 나는 99세 6개월만 살아야지 이렇게 계획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필연적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까지 살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이다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생명은 그 시작과 마지막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는 필연적인 면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또 다른 특성은 선택적인 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면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리라는 생명의 선택적인 속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생명이 내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는 이 생명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벌을 받는 것으로 연장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적 생명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여기 내게는 에스겔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는 뼈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득하더라 이거죠.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쉼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엄청 많은데 뼈가 말랐어요. 말랐다는 건 뭡니까? 뼈가 오래된 것입니다. 즉 죽은 지 오래돼서 그 광야 속에서 증발되는 마지막 그 뼈 안에 있는 수분기마저도 다 증발돼서 뼈가 푸석푸석하게 말랐다. 이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죽은 지 오래됐다. 두 번째 이미 그 뼈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으셨죠?
그랬더니 내가 대답하되,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 수 있을지 죽을지 안 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달해서 이르다라는 거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통치 아래 있을지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대언을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하나님의 영, 푸뉴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불어주시면 이것이 너희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이 뼈들만 있는데 여기 어떻게 힘줄이 두어져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뭘 줘요? 생기를. 그러니까 이 뼈만 있는, 소위 말해서 이 뼈만 있는 프레임에다가 살을 입히고 해서 육신이 되게 만들고, 그 육신만 된 몸뚱아리에 바디죠, 몸에다가 생기, 영이 들어가서 생영이 되는 것인데 너희가 살리라. 진짜 사람이 된다.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대언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가 그냥 있으면 됩니까?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 있어야죠. 그리고 뼈 밑에는 또 부드럽게 되는 그런 조직들이 있어야죠. 거기 다 이렇게 조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저 떨어지니까 소리가 나는 것이고, 거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하는 거예요.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인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 거기에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을 불어넣는 그 영은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제는 육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는 그 골짜기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에스겔은 자신들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치 죽어진 마른 뼈들처럼 있는 상황 속에서 다 모두가 다 쓰러지고 죽은 것 같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민족적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의 환상 속에서 보여주면서 어떤 일로 일어나냐,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 그 쓰러진 수많은 뼈들이 다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군대로 일어선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생명이 살아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동일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지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죠. 군사 쿠데타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IMF의 원조를 받아야 했던 시절,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아시아의 4마리의 용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계속 부강하는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무너지면서 낙관론이 비관으로 변화되었고요. 인생은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불안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퇴직할 때까지 평생 직장으로 다닐 줄 알았는데 그런 직장이 없어지고, 온전하게 모두가 다 직장 생활을 정직원으로 하는 게 직장 생활인 줄 알았는데 직업적 유형이 변화된 거죠.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었고, 이제는 점점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일 많이 경험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힘들어진 삶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에스겔의 그 환상 속에서, 골짜기 속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게 회복되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상에 계신 우리 유대동 권사님에게도, 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 불편함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생명이 되고 거기에 영이 들어가 군대가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절망과 낭망으로 쓰러진 인생들이 주께서 주시는 희망, 주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복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폐렴 증세로 성 빈센트 병원에 입원 중이신 우리 유대동 권사님 더 강건한 모습으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귀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노인성 질환, 암, 안질환, 고관절 디스크, 또 디스크 협착, 면역력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처럼 일어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위해 기도할 때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홍참치, 마사이 워킹 이수점, 리인 필라테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복된 증거가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귀한 은혜로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가정별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우리 또 주일 예배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